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는 hope, 소망에 관해, 지난주에는 peace, 평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기쁨, joy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픽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영화로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영화 Inside Out 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인사이드 아웃에는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펼쳐지는 5가지 감정,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대강절 기간에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 속에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험 중에 삥뽕이라는 상상 속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삥뽕은 라일리가 유아기 시절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인데요. 코끼리와 고양이의 모습이 섞여 있고 몸은 솜사탕이며 눈물은 사탕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기쁨이는 기쁨을 잃어버린 라일리를 위해 이 삥뽕을 감정 컨트롤 본부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삥뽕과 함께라면 라일리가 다시 기뻐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춘기로 성장한 라일리에게 상상 속 존재인 삥뽕은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렸던 기쁨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누리는 기쁨이 달라지셨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라일리가 성장하면서 예전에 기쁨을 주었던 존재 삥뽕이 더 이상 라일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누렸던 기쁨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돈, 술, 마약, 쾌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지 소스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서로 화해하며 관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먼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화해를 권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서로 불화함으로써 교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다툼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 때문입니다.
갈등과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깨뜨리고 우리가 신앙을 잃게 하려고 지금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서 관계가 끊어지고 기쁨이 빼앗긴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명한 주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관계를 깨지게 함으로써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성도들이 그토록 기뻐했던 사역을 상처받고 내려놓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조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화해하며 관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절 말씀에서 도와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형제나 자매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옆에서 조마조마하고 계신가요?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한 관계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뉴욕의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부병이 더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밀 검사를 해도 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누구를 극도로 미워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여인이 조금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웃집 부인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여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예요. 글쎄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집 강아지가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난 그 부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약이 올라서 분통이 터질 그런 지경이랍니다. 이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가 단호하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치료받으러 나오지 마세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요? 제가 화내는 것과 이 얼굴에 솟아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시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책을 일러드릴 터이니 그대로만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의사의 처방은 미워하는 이웃집 여자와 화해해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공연히 생트집 잡는 저 여자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여자가 사과해도 내가 지금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되나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이 피부병도 치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화해와 관용을 결단함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며 관용을 베풀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나요?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 저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가 혹시 나오지는 않으시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간구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 차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연습해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되는 슈컬로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한 신실한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가난 때문에 일찍부터 고생을 많이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는데도 항상 감사 기도를 하세요?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만 한다면 제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던 시절에도 이웃의 도움으로 굶지 않을 수 있었던 일, 아프던 손주가 기도 끝에 건강을 회복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음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들 역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할머니는 평안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감사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매일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은 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에서는 절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음은 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상황에 자신을 내맡겨서 상황으로 인해 두들겨 맞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관찰하시고 추론하시는 교훈을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은 논리로 가득 차 있으며 믿음을 단순히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지적으로 압도하고 쓰러뜨리려 할 때 믿음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무언가에 의해 그의 생각이 통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걱정과 염려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안 될 것이다, 나의 상황은 부정적이다, 이 일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도무지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자존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후반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매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 기쁨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주어 도무지 나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 비법,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 때야만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넉넉히 그 상황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세계 선교를 위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성경에 No reserves라고 썼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친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는 신입생 때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친구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모임이 이후에는 150명의 신입생이 동참하고 4학년 때는 1272명 중에 1000명의 학생이 성경 공부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좌우명은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말하는 것.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이었습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백만장자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 후 중국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성경에는 No retreats,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애굽의 카이로에서 모슬렘 선교를 위해 아랍어를 공부하는 도중에 척추 뇌막염에 걸려 소천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보고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의 인생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성경에 No regrets, 후회는 없습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이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의 노력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나와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절대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